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용서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피해를 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을 당할 때 여러분은 평소에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 사람을 잘, 실수와 잘못을 잘 용서해 주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누군가 자신에게 그 죄를 범했을 때,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정말 끝까지 미워하고 증오하고 또 힘이 닿는 대로 복수하는 그러한 스타일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를 하라라고 용서에 대하여 명령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실수하고 또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사실 사람이 한두 번 꾹 참고 용서하는 것도 참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 이상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7번.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을 70번씩, 그 곱하면 어떻게 되죠? 7 곱하기 70은 몇입니까? 490번이 되겠죠. 490번 용서해 주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490번 딱 용서해 주고 491번째 되면 복수하고 또 용서해 주지 말라라는 의미일까요?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죽기까지 계속해서 그 사람이 아무리 큰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용서해 주라라는 의미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 용서에 대한 비유를 한 가지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비유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삶을 사시고 그 용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베푸시는 자유와 또 회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용서라는 단어, 이 용서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무엇이 생각나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생각나야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사랑과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해 주시죠. 마태복음 18장 24절에서 2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아멘. 한 임금이 결산을 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빚진 자를 부르기로 했는데 이 그 중에 한 사람이 10,000달란트를 빚졌다라고 합니다. 그에게 와서 빚을 갚으라 하자 그가 갚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 임금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종이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절하며 빕니다. 살려달라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10,000달란트를 빚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어떤 금액을 제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능력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하여 10,000달란트를 빚졌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죠.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그 빚을 갚을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재산을 팔아도 그 10,000달란트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큰 금액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10,000달란트를 빚진 자에게 무엇이 임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주인의 은혜가 임합니다.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내어주고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빚의 문제를 한순간에 깨끗하게 해결함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속죄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 죄인이 되었죠. 로마서의 고백처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죄로부터 절대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하여 사망에 처한 존재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시느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특별히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방법을 통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 이 자가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됩니까? 우리 마태복음 18장 28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아멘. 아멘. 주인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것을 한순간에 해결하는, 자신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오직 주인의 은혜로 해결한 이 사람이 나가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돈을 갚으라고 소리를 쳤다라는 거죠. 그 동료가 간구하며 좀 참아달라고 요청하지만 어떻게 하냐면 그를 옥에 가두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신이 10,000달란트를 이 빚을 탕감받았다면 100데나리온 정도는 봐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10,000달란트를 굳이 우리가 지금 시대의 금액으로 환산해 보자면 한 몇십억 또는 몇백억이 되는 돈이겠죠.
그리고 이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많아봐야 500만 원 또는 한 1000만 원 정도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500만 원, 1000만 원 너무나 큰 돈이죠. 그런데 여러분 100억, 200억에 비해서 500만 원이 큰 돈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길에 가다가 100억을 주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100억을 주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한테 50만 원 빚진 사람, 100만 원 빚진 사람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요? 그냥 갚지 마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도 은혜를 베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본성부터가 죄인이죠.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손해를 받으면 손해를 경험하게 되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죠. 내가 받은 은혜는 기억하지 않고 내가 받은 손해에 대해서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은 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은혜를 잘 베풀지 않는다는 것. 다른 이들의 잘못과 실수 앞에 우리가 너무나 엄격하게 그들을 대한다는 것.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른 이들에게 후하게 또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실수를 범하고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 다른 이들을 용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4절에 보시면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악한 종이라 부르시죠. 악한 종.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나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었으면 너도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노하여서 화가 나서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다라고, 옥에 가두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길로 가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다른 이들 용서하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죄를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영원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는 공짜고 우리는 무조건 천국에 가고 다른 이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그 잘못과 죄를 물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자들이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그들을 용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는 용서의 삶에는 회복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서의 삶에는 회복의 힘이 있습니다. 회복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가 다른 일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면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라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증오한다라는 것, 그것은 상대방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와 동시에 우리의 마음도 불편하고 우리의 마음에도 상처가 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손해를 본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분노가 가득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이를 용서하면 그 사람도 회복되지만 상대방도 회복되지만 사실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형제와 화목하라라고 하죠. 형제와 화목하라.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처럼 형제와의 관계, 껄끄러운 관계, 미움과 증오의 마음이 정리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라는.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야 하지만 우리 이웃들과 다른 사람들과 성도들과 가족들과의 관계도 좋아야 함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십자가는 위에서 아래로의 방향도 있지만 옆으로의 방향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 하지만 우리가 다른 이들과의 관계도 잘 맺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한 신앙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과 분노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다른 이들이 나를 미워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 마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혼자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그 예배 받아주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에 이 맺히는 한, 이 미움, 감정의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있는 상처와 아픔이 무엇입니까? 다른 이들이 나를 힘들게 한 것, 내 자존심 상하게 한 것, 나를 아프게 만든 것, 이것들을 잘 잊지 못하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도 군대에서 저를 괴롭혔던 선임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아직도 그 이름과 그리고 그 얼굴, 생김새와 밤마다 저에게 했던 그 모습들, 그 모습들이 아직도 기억나요. 막 잠도 못 자게 막 옆에 와가지고 막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왜 교회를 가야 되냐? 네가 교회 가면 그동안의 청소는 누가 하냐? 네 선임들이 더 고생하는데 꼭 교회를 가야겠냐? 막 이러면서 교회 가는 문제로 계속해서 막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그분을 참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도 했냐면 나 전역하면 저 사람 꼭 찾아간다. 그 생각도 했는데 전역하고는 뭐 찾아갈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상처들이 있으십니까? 사람들로 인하여 당했던 그 고난과 아픔과 무안함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군대에서 안 좋은 기억들이 다 있습니다. 군대가 예로부터 안 좋은 것들이 다 이렇게 좀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나라를 지키는 사명도 잘 감당하지만 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또 거친 남자들만 있다 보니 이 상하관계로 인해서 서로 안 좋은 이 모습들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여자들은 또 어떤 스트레스와 마음의 상처들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이 여자 성도님들이 이 시댁 식구와의 관계 속에서 참 많이 힘들어합니다. 좋은 시부모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런 이 전통과 또 습관과 또 이러한 관습들 때문에 이러한 마음들을 늘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남편들 때문에 속을 많이 썩게 되고 나중에 또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하게 되죠. 특별히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를 배신한 사람들 때문에 참 마음이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배신을 당하면 참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도 맺고 싶지 않을 만큼 그렇게 우리의 인간관계를 정리해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모든 아픔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선포해도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저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도 살고 상대방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게 되면,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요, 또 자유한 마음을 주시죠. 그래서 용서가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용서를 하고 나면 더 이상 우리를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사람, 또 그 사건, 그 일에 우리가 매여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제가 군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 봐도 웃으며 악수하며 차 한잔하고 식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랑은 완전한 용서입니다. 완전한 용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바로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의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처음으로 죽였죠? 예수님 다음으로? 초대교회 시대에 사도행전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 나오죠.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그 사람들이 화가 나고 이를 갈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어가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에 보시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 앞에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한 것이죠.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그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 향하여 뭐라고 기도하느냐?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요?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 돌을 던져서 내가 지금 맞아서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스데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깨달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그러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고 있다는 거죠. 스데반은 자유했습니다. 스데반은 마음에 아무런 짐이 없이 하나님 나라에 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 증오하는 사람, 악감정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품은 채로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사람들과 화해하고 내 마음으로부터 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어떤 사건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사람들 정말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 회복의 은혜, 그 자유한 마음, 아무 거리낌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용서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마땅히 우리도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용서의 삶에는 회복의 힘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가 풀어질 때, 관계가 좋아질 때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고 내가 자유해지고 내가 거리낌이 없는 그 상태가 되는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이 맺히는 일들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노골적으로 괴롭히고 교묘하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를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금전적인 피해를 끼치고 또 심지어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거죠.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서 정말 우리 안에 정말 그들을 용서할 때 하나님 주시는 회복,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사람들, 그 사건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미움과 증오의 마음들이 다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회복과 자유, 정말 그 거리낌 없는 삶을 시작하시는, 정말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용서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의 죄를 묻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용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회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밤에 우리가 아직까지도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놓고 기도함으로 용서하는 마음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그들과 화해하며 화목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